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나누어 읽고요. 한 절씩 나누어 읽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다같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아시나요?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황제에 오르기 전에는요, 프랑스의 제1통령이었다고 합니다. 1800년에 그가 이제 황제가 되기 전 1800년에 그 북이탈리아에서 주둔 중인 그 오스트리아군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제네바에 병력을 집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정 준비를 마치고 5월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나폴레옹 부대가 속히 가기 위해서는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폴레옹에게 있어서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빨리 도착을 해야 전략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과감하게 알프스를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제통신에 의하면요, 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부지런히 산맥을 올라가서 천신만고 끝에 한 산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그 도착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산이 아닌게벼. 아제통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아직 아니니까 이제 좀 그럴 수 있는데, 산에 나폴레옹이 이제 올라가서 와서 보니까 이 산은 아닌게벼 해서 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산을 내려와서 다른 봉우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근데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외쳤대요.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라고 해서 다시 내려갔다는, 참 이렇게 그 웃긴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웃긴 그런 이제 아재 개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과 군대는 그 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산을 계속 넘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죠. 내려갔겠죠. 물론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는요, 아재 개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 나폴레옹 부대는 알프스 산맥의 그 현지 농부인 도르사즈라고 하는 사람의 안내로 아주 매우 화창한 날씨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잘 건너갔다고 해요. 이 산이 아닌게벼 라는 일은 역사적으로 이제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에서 그런 이제 저탄고지라고 하세요. 저탄수물, 고지방,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고기만 먹으면서 21kg의 체중을 감량했다는 글을 읽고는요, 어떤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도 21kg를 감량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해서 그가 아주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읽은 것과는 다르게요, 오히려 21kg가 불어난 것이죠. 게다가 건강도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계속 그 고기 다이어트를 유지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 이건 나한테는 아닌 게벼 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풀을 뜯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틀렸을 경우에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틀린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무언가가 잘못 왔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그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때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걸을 때는 좋죠. 갈 때는 좋아요. 하지만 이제 다 걷고 나서 돌아올 길을 생각하면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걷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더 가면 갈수록 돌아와야 하는 그 길이 더 고생스러워지는 것이죠. 더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과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빨리 이 예배를 끝내고 뭔가 내가 이거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곧 시작되는 시험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가슴이 답답해져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마치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 같은 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패권을 장악했던 그 땅의 강대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이 아수르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힘을 쓸 그런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그 아수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라를 자연스레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의 시대가 가장 번영했던 그런 황금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가 그와 비슷한 황금 시기였다고 합니다.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하여서 상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요. 사회 고위층들 역시도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자신의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를 부렸고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탐욕을 부리고 불법을 저지르던 그런 시대였죠. 그들은 부유했으나 불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했지만 종교적으로도 타락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는 그 바알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게 되자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해지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포악하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인 제사는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제사는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은 풍요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고멜을 창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여인이었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순종이죠. 그런데 이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어느 날은 집을 나가 버렸는데요, 고멜은 애인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또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도 참 기가 차는데 아이를 낳고도 그렇게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해서 집을 떠나버린 이 고멜을 하나님이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침묵은 긍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순종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순종해서 돈을 주고 다시 그 고멜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사람인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가정,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바알을 섬기며 이방의 민족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고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남편을 떠난 가늠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떠난 그 고멜을 돈을 주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바알에게 떠났던 이 북이스라엘을 찾아오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위에 호세아 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떠나 있을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며 나를 간절히 구하면 내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선지자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찢으셨고 치셨고 그리고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그들을 다시 도로 낳게 하실 것이고 치신 곳을 싸며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는 믿었던 것이죠.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요청한 것이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요청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비추는 새벽이 오는 것처럼, 추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봄비가 반드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그 믿음의 외침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그들은 너무나도 깊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애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았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않았죠. 그들은 말로만 사랑하고 그들의 삶은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말이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제사와 번제는 드렸지만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제사만 드리면, 잘 드리면 하나님의 그냥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사는 인애와 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사는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삶이 없는 그런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못했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아담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담을, 뒤에 있는 이 아담, 그곳에서부터라고 하는 그 아담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어떤 한 지역으로 보는데요, 여호수아의 그 지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근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웃에 대해서도 그 길르앗의 한 성읍에서는 무고한 피를 흘렸고요, 세겜에서는요, 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 살인을 하는 무리들이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무리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제사장의 무리가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지는 않으면서 이 재물,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성읍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살인이나 또 이 사악함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용납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어야 할 그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이 호세아 시대에는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거나 때로는 그것을 또 이용하면서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또 자신들마저도 타락했던 그렇게 사악한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들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고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고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다. 예배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일주일의 삶을 통해 주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주일, 우리 주일부터 우리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주일을 바라보는 삶이고 또 이 주일은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고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고안해내거나 그들이 창작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들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이 형식만 남아버린 이 제사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제사, 그들이 행하는 매일같이 행해야 되는 그 번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제사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들을 힘들게 해서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이나 소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이 오늘날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빈손으로 오셨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왔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전혀 없죠. 왜 그렇죠? 여러분은 왜 그렇게 담대하게, 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그런 깡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왜요? 왜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도요, 우리가 뭔가 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형식적인 신자를 낳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자는 자신이 예배에 꾸준히 나오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자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묻어져 있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공적 예배 자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아무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부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돌아갈 가장 빠른 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외침이 바로 나를 위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외침으로 들으시고 주여 저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어온다면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우와 우리 아들이 그래? 야, 돈을 이만큼이나 벌어왔어? 한 2명 정도 죽였어? 괜찮아 야 다음에는 3명 죽여서 더 벌어와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왜 때려보세요? 그렇죠.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짊어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을 행해서 얻어온 돈이라고 한다면 기뻐할 만한 부모는 결코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착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을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지키면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알이란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100점을 맞고 1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아마 부모님이 무엇에 화를 내시고 또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지를 아마 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면요, 연애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싸우죠. 안 싸우면 참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싸웁니다. 왜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서로 다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귀다 보면요, 이제는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죠. 왜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내면서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려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의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에는 그 지식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부단한 죄와의 싸움과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부단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가 모인 이 공적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예배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서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